말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이야기하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이야기하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념이고 이론이고 원리죠. 말씀과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하는 시간.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스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놓고는 소개를 할 때는 말씀에 대해서 한대요. 몸자하고 비교 몸자하고. 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통독을 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앞서서 전례력에 따른 렉시오 딥이나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말씀 전례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또 품고 끌어안고 말씀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응답하는 삶 안에서 실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 렉시오 딥이나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가 내 과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다른 어떤 보기 좋은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 복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참으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설교라서 어떤 사건이 아니라서 조금은 그 내용상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그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니요, 오늘 복음을 해요. 한 가지예요? 아니요, 말씀에 샘솟는 기도는 어렵다고 해서 말 일도 아니고 쉽다고 해서 그게 용이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벌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수락하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죠. 벌어지는 삶에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공동체는 가정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조작하고 계획한 대로 내가 꾸미는 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원하지 않은 대로 더 될 때가 많고 그저 바라지 않는데도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바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을 따름이에요. 말씀이 어렵든 힘들든 쉽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냥 벌어지는 것에 통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다시 말하면 지금 경청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솟아나는 기도를 바치고 그 마음 안에서 삶의 일치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길래 오늘 말씀이 다소 내용상 어렵더라도 우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그런데 사실 오늘 복음 말씀을 여기서 지금 렉시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강론을 안 해도 돼요. 그러겠죠? 자, 실제로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품는가? 그리고 품은 말씀과 어떻게 관계 맺고 친교를 사귐을 맺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삶을, 응답을 행위로 혹은 기도 안에서 바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나의 기도는 나의 삶 안에서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 삶이 되어서 실현되고 있는가? 이걸 다 하는 것이 렉시오 딥이나예요. 그래야 말씀이 곧 삶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곧 삶이 되는 것이고 전례가 곧 삶이 되는 것이죠. 묘하게도 그렇게 잘 안 되죠. 지금 잘 안 되길래 더욱더 이러한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가 요청됩니다.
자, 1차적으로 오늘 복음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복음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복음이 한번 경청을 하면서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대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제 1단계 듣기예요. 대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는 들을 때 대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지? 무엇을 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첫 단계를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렉시오 혹은 경청 혹은 읽기라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올라타 앉아라고요? 아, 좋다고요? 그렇죠.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얘기도 좀 쳐다봐 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또 이 배려가. 자, 그러면 또 이거 살짝 당겨야? 네. 예. 우리 신랑 많이 친해요. 근데. 신님이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제 목소리보다는. 아니요, 제 목소리 보세요.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자, 눈 뜨시고 지금 한 번 봉독되었지만 이미 집에서 다 읽어봤을 테니까 질문합니다. 자, 오늘 복음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자매님? 하느님의 일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것, 하느님을 부르는 일을 믿는 것이다. 아하, 예,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을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 군중이에요. 오늘 복음엔 제자가 없어요. 군중이 물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이니까 주제 내지는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먼저 본문을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맥락 읽기입니다. 맥락 읽기.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대체 어디에 있는 본문인가? 어디쯤에 있는 본문인가?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을 결코 부분화시켜버리거나 파편화시켜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읽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컨텍스트라 그러는데 맥락 있기, 문맥 있기, 구조, 짜임새 안에서 읽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대체 왜 생겨났는지, 오늘 본문이 왜 복음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보고 맥락 있기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왜 복음이 됐을까?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고 맥락 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서 이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없이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그것을 보고 맥락 있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죠? 22절에서 28절, 29절까지예요. 그러면 이 앞장면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었길래 오늘 복음이 탄생했을까? 이야기예요. 오늘 복음이 있기 전에 앞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이 일을 오늘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들으려면 앞에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앞을 더듬어서 읽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는 어떤 게 이어질까를 같이 봐줘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복음 6장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론 중에서 한 부분만 들으니까 앞뒤를 빼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만 쏙 받아들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앞장면에 봅시다. 기억을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제일 앞에 뭐가 있었죠? 그쵸.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죠. 그 기적 이야기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표징이라 그랬어요. 스님 역시 스님답게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 이상한 말마디예요. 그죠? 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기적 이야기라 하지 않고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했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분에가 뭐가 나왔냐면 토요일 날 복음에 무리를 걸으신 뭐 기적이 아니고 이야기. 거기는 표정이란 말이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첫 번째 표정이 여기 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복음의 첫 장면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첫 장면이 그 앞 장면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그때 벌어진 일에 이어지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오늘 복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와닿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멀리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것 속에 있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은 현장, 생생, 인격적 마주봄, 바로 이곳에서, 여기에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성령의 활동과 더불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대한 간청, 현존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기도는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분, 오늘 복음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자매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힘써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힘쓰란 말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는 좀 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라 이런 얘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은 다를 수 있죠. 뭐 같을 수도 있어요. 무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꼭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읽어서 아, 오늘 본문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 이분들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아, 지금부터 이제 할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방식도 군데군데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리와 방법, 실제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본문을 뭐 두세 번, 서너 번 읽어서 대략적인 주제 파악이 됐어요.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요. 혹은 핵심을 알아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든 상황을 들어봐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놓고? 그렇죠, 상황을 들어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들여다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밀한 독서, 혹은 깨어있는 경청, 혹은 주의 깊은 경청, 이렇게 불러요.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주의 깊은 경청을 한다. 그것은 청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세밀한 독서를 한다. 그건 독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청자가 되건 독자가 되건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말씀이 없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대가 여기 계시지 않으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그 말씀하신 분의 뜻이, 계획이, 마음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마디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건너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은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은, 계획은,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헤아리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해요. 중요하겠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거나 들을 수 있는 까닭은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먼저 말씀에 방문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방문이 없이는 이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방문해서 내 앞에 딱 와 있다고 해서 읽을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나요? 아니죠. 찾아온 내가, 방문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현존의 마주침, 두 현존의 만남이에요. 말씀이라는 현존과 말씀 앞에 있는 독자 혹은 청자라는 현존이에요. 이 두 현존의 만남이 벌어지죠.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만나서 그 다음부터 놀이가 벌어질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말씀과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말씀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 자리에 먼저 와 있지 않다면 내가 말씀을 반겨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보다 먼저 베풀어진 사랑, 나보다 먼저 찾아오신 말씀이신 분이 나를 읽도록, 듣도록 꼬드키고 부추기고
그 잡아당겨서 우리를 매료시키는 바람에 말씀을 읽게 된 거죠. 듣게 된 거죠. 이 일이 벌어진 일은 사실은 이미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 그 사랑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읽는다는 행위는 뭘 뜻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는 바로 당신의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음. 내 쪽에서 보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만 한쪽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더 진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사랑의 놀이를 예수님의 영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면에서 마주 앉아서 여기에 현존하신 그분을 만나고 계시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활동이 우리 안에 침범하고 우리를 점령해 오고, 네, 우리는 그 침범을 수락하고 승복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본문 내용을 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하는 세밀한 독서 혹은 주의 깊은 경청이라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건 뭘 말하느냐? 주의 있게 경청을 한다, 세밀하게 읽는다. 그 뜻은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이 주어가 뭐고 수로가 뭐고 뭐 형용사가 뭐고 뭐 자동사인지 비동사인지 뭐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뭐 왜 벌어졌는데 어째서 벌어졌는데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런 거 따지는 것은 기능적인 활동이라 그래요. 그것은 문장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고 작업이고 공부예요. 그거는 논문 쓸 때나 하는 것이고 리포트 쓸 때나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지향하여 오늘 나에게 찾아든 님을 사랑하나이다. 당신께 찾아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희망하고 갈망합니다. 저 안에 당신이 사시고 당신의 사랑을 저가 살게 하소서 라는 마음이 동반돼야 돼요. 이 마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힘과 목숨을 바치는 이 열정, 갈망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동반된 기도가 될 때 기도가 솟아나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뜻만 헤아려 알아듣겠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머리로 사변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구체적인 삶에 지금 내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내 마음이 동반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주의 깊은 경청 혹은 세밀한 독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빨리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자, 해보세요.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주님, 제게 방문하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게서 이루소서.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한 바가 저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당신 뜻을 이루소서. 주님, 당신을 제가 희망하지만 제가 당신을 희망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저를 희망하신지라 저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주님, 당신의 희망이 저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당신의 자리가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하여 저를 이끄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지금 모델을 보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마주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기도를 바치면서 기도를 읽는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지금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입니다 하고 이 마음을 당신께 들어 바쳐야죠. 그러니 말씀에서 기도가 올라오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또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밀한 독서는, 주의 깊은 경청은 어떻게 해나가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너 번 읽었을 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었어요. 그죠? 메시지가 대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읽기 시작하는 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동반하는 이 주의 깊은 경청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에게서 이루시고자 한 바가 무엇입니까? 저가 응답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 더 이제 천천히 읽을 뿐만 아니라 겹쳐서 읽고 중복해서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제 다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읽어버리면은 쭈르륵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앞 문장을 알아들었다라고 간주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뭐 사전을 찾아봐야 될 만큼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다 알아들었다라고 간주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 넘어가요. 또 그 다음 넘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읽을 때 앞 문장 쓱 까먹어 버려요.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냥 통과해 버려요. 그죠? 마음에 와 남아 있느냐고. 아니, 내 마음에 들어와 살고 계시냐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여유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와 살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면서 내가 읽어버려요, 계속. 그러겠죠? 그러니 렉스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멈춤. 멈춘다는 것의 뜻은 뭐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읽고 있죠. 읽는 것을 멈추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읽을 때 내가 읽어요. 그죠? 누가 주인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뒤바꿔야 돼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려주고 나는 듣는 자, 청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고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말씀하소서라고 주객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기도로 건너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로 빠져버려요. 이게 공부와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주도권의 역전현상. 내가 읽는가, 당신이 나를 읽는가. 자,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읽도록 수락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들통이 나야. 내가 민낯이 돼요. 내가 밝혀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편 9절이 생각날 겁니다. 너는 제발 멈추고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아다오. 그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파악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메시지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몰라도 괜찮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저한테 행하세요. 이런 내맡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인 되도록 주도권을 건너드리고 나 자신을 주변부로 밀쳐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해드리는 것, 말씀이 말씀대로 되도록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 일이 멈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혹시 말씀이 들려요? 자, 주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나이다. 혹시 들리던가요? 안 들리는 거예요. 혹시 또 이상한 소리 환시, 뭐 한청 그런 거 들어가지고 또 주님 말씀이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종이 듣나이다 말씀하셔서 안 들려요. 들리기는요. 인간의 조건은 그렇게 들림의 방식이 아니에요. 들림의 방식은 물론 몇 가지 차원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 기능적으로 듣는 방식은 들려줘야 듣는 거거든요. 들려주지 않는 것을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거나 조작해서 계획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들어버리면 안 돼요. 들려주는 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기 쪼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상상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들려주는 대로 듣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실적 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려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번역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들려는 것을 그냥 수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는 것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은 다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들어요. 그쵸? 읽어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서 듣는 거죠. 한 문장 읽고 더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첫 단어를 중복해서 반복해서 겹쳐서 읽어가면서 읽으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죠? 이야기예요. 들으면 내 마음의 귀가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이 동의와 결단과 어떤 느낌과 어떤 인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마음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읽어줘야 돼요. 그걸 보고 마중 나가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이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내가 마중 나가는 작업인 것이 그것이 읽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나한테로 파고 들어와요. 읽는 행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마음의 단추를 여는 행위예요. 당신이 나한테 침범할 수 있도록 틈새를 열어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대읽기예요. 대읽기. 다시 읽기. 근데 말은 대읽기지만 실제 내면은 듣기예요. 그 대읽기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침범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틈새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을 비춰요. 물론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도 비추어요. 그러나 바깥에서 비추는 것과 안에 들어와서 내면을 비추는 건 많이 다르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자, 이제 지금부터 다시 본문을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미 봤겠지만은 들으면서 봤을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파악해야 잘 파악이 되느냐 하면은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짜임새를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복음은 탁 읽으면서 알아챘을 거예요.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두 번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 질문에 따른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이 영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알아듣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이에요. 오늘 질문을 나도 해야 돼요. 한번 오늘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이 질문을, 복음에 있는 질문 두 개를. 그리고 나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지,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따른 예수님의 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현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질문과 응답 앞서서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흔히 발단이라고 해요. 발단. 오늘 이 이야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발단. 그리고 일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세 번째 질문이 내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일 복음은 이제 집에 가서 봐야 되겠죠. 오늘 것만 오늘 봅니다. 자, 먼저 대체 어떤 계기로 어떤 배경을 갖고 이 질의응답이 나오는지를 봅니다. 수님들과 몇 시까지 할까요? 11시 40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죠. 자, 그러면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자, 아니요, 중요한 부분만 주로 다루면 오히려 더 핵심을 다루기가 쉬워요. 시간은 너무 긴 것보다 길면은 오히려, 그죠? 시간이 너무 길면 좀 지루해지죠. 자, 앞부분은 그래서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쓱 한번 읽어만 봅니다. 점검만 해봐요. 앞으로 나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아니요, 제가 하면서 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라고 예수님이란 등장인물이 행위자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얼른 우리의 주의를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주의를 모아요. 본문을 읽으면 첫 문장 안에 우리의 주의를 확 끌어당겨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얼른 우리의 주의를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죠. 네. 자, 그 뒤에 벌어진 일이구나 하고 시간적인 배경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자, 제자들은 호수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봤던 이 앞장면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앞장면의 두 개를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건너뛰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미 본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이튿날 벌어진 이야기예요. 이 앞장면은 이 나레이터가, 편집자가 이렇게 이 말을, 뒤에 말을 좀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죠? 자, 이튿날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튿날 그러면 와서 턱 치죠. 자, 이튿날이 뭐예요? 이튿날 그러면 이 말씀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네. 이튿날 그러면 뭐가 탁 떠올라야 돼요. 안 떠오르면 얼른 조금 머물러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튿날 해봐야 돼요. 이튿날 이렇게 다시 되씹어보는 이튿날 뭐예요? 이튿날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튿날 이튿날에 1차적으로 이튿날은 안 떠오를 수 있지만 사흘날은 떠오르겠죠. 그죠? 혹시 사흘날도 안 떠올라요? 사흘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딱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튿날은 뭐가 있어요? 부활? 전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튿날의 의미가 안 떠오를 수 있지만, 혹은 이튿날을, 그러면, 첫날도 있었겠네? 뭐, 창조 첫날.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마디의 뜻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이튿날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둘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둘째 날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뜻은 무엇이냐? 이걸 보고 문자적 읽기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튿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알아요. 첫째, 둘째 날 하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둘째 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튿날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이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개의 표징 사건이 있던 그 다음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일이 대체 무슨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올 일은 무슨 일일까가 잡아들이는 거죠. 이튿날이란 말은 사흘날을 전제로 하죠. 우리는 사흘날 그러면 부활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튿날 말이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어 저승에 간 겁니다. 그리고 사흘날 부활하시죠. 그러면 이튿날은 뭐예요? 죽음의 건세 아래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 군중들은 이튿날 속에 있는 군중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직 부활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원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앞장면에서 첫 번째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것은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고 표징이라 그랬어요. 무슨 표징이었어요? 무슨 표징이에요? 네? 표징이란 말마디는 뒤에 보면 나오죠. 표징이란 말마디는 기적과 서로 대조를 이루어요. 비교를 이루어요. 기적이란 위대한 힘, 좀 특별한 힘을 이야기해요. 디나미스라는 별다른 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요. 다른 일을 이루는 힘을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징이란 말은 세메니온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징표라는 얘기입니다. 징표. 징표니까는 뭐의 징표겠어요? 성체성사의 징표이기도 하고 1차적으로 생명의 빵. 생명, 당신이 생명. 그래서 5,000명을 여기 요한복음만이 제자들한테 주면서 나눠주라 하지 않고 직접 주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빵임을, 당신을 건너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의 5,000명 먹인 이야기가. 그게 표징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무리를 걷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무슨 표징이에요? 5,000명을 먹인 지역 이야기가 옛날로 돌아가자면 만나 이야기예요. 그죠? 무리를 걸은 이야기가 옛날로 돌아가자면 홍해 걷는 이야기. 자, 반대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5천 명을 먹인 이야기가 앞으로 가면 채우 만찬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는 앞으로 가면 뭐겠어요? 그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이게 표상이에요. 이게 표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의 표징이 호수위를 걷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호수위를 걷는 이야기는 세 개의 표징이 같이 동시에 벌어지죠. 하나는 무리를 걷는 하느님의 표징. 물을 갈라서 건너든지, 물을 밟고 건너든지, 그죠? 뭐, 위를 건너든지, 예수님이, 하느님이 지어놓은 그 표징, 그 창조물을 당신이 짓밟는 어둠의 세력을 짓밟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새 하늘, 새 땅이 있지만 새 바다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을 짓눌렀기 때문이죠. 지금 그 표상이에요. 그렇게 바다를 짓밟는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와요. 하느님의 표상입니다. 하느님은 바다를 짓밟고 바다들의 불평에 길을 내는 분. 그것의 표상이에요. 또 하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느님을 드러내죠. 또 하나는 배에 오르세요 하는데 어느새 무태가 다 버렸어요. 뭐예요? 그냥 말했는데 배에 타기도 전에 배가 그냥 목적지에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이 이야기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표징은 이처럼 예수님의 신원, 당신의 신원,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할 때 요한복음은 표징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2장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징이 있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두 번째 표징이 뭐였죠? 왕궁 관리를 치유한 장면이 있죠. 자, 세 번째 표징은요. 5장에 가면 베짜타 표징. 베짜타 호숫가에서 환자 치유한 표징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징은 6장의 빵. 다섯 번째 표징은 물 건넌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표징이, 다섯 번째 표징.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여섯 번째 표징이까지 있어요. 그죠? 완전 숫자인. 여섯 번째 표징이 어디 있어요? 9장에 가면 태생소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장인가? 11장인가? 나자로. 10장이죠. 나자로. 그래서 7개의 표징 이야기. 요한복음은 전부 표징으로 다뤄요.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일이 있는 뒤라고 이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첫 문장이고, 이튿날이란 말은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지 않았고, 부활하기 전 단계가 뭐예요? 죽어요, 예수님. 죽고 저승에 가요. 자, 그리스도교의 교리예요, 이거는. 부활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약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칫 그리스도교의 부활 이야기를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일반인들은 주로 부활이란 불사 사상이에요. 영원 불멸의 사상.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대요. 말이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어요. 먼지가 돼버려요. 흙이 돼버려요. 그럼 뭐 허망하죠. 허무하죠.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죽지 않는다. 그거는 그리스도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문화 인류의 유산이에요. 다른 종교 여타를 떠나서 일반인들도 다 무속도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다고요. 그리스도교는. 네. 주로 그러한 영원 불멸 사상을 체계화해 놓은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希腊 철학.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놨냐면 인간은 영원하고 불멸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감옥에 가둬져 있다. 그러다가 육체가 죽으면 본래 영원한 세상으로 영혼이 돌아간다. 라고 여기는 사상이에요. 요걸 부활로 여기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부활로 여기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살아있다가 죽고 죽었는데 안 죽고 계속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지금 여기가 살아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로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음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 흙이 되고 영혼은 저승에를 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다. 일시적으로. 다름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육체와 영혼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부활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사상이에요. 일시적으로 저승에 간다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묻혀서 흙이 된다고. 그러나 육체가 영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성이 아닌 육체에 이런 물질성을 갖고 있으면 공중으로 툭 뛰려고 그러면 무게가 있어서 툭 떨어져 버리죠. 저리 턱 건너가려면 탁 부딪혀서 못 건너가죠. 근데 예수님은 문 닫혔는데 스르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네. 영체로서의 육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막달라도 몰라봐. 예수님을. 영체로 나타났으니까. 제자들도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몰라봐. 어떻게 제자들이 몰라보겠어요? 어떻게 마리아 막달라를 몰라보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을. 근데 네. 영체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부활사상이에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불멸하다가 아니고 저승에 갔는데 근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되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원래 영혼은 죽지 않아요. 변모를 합니다. 죽어있고 썩지 않는 육체와 결합되지 않는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가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 바오로 사도의 부활론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거랑 달라요. 그리스도교 부활론은. 뭐 하다가 그리 갔죠. 부활을 표상한다. 길 건너, 여기 바다 건넌 이야기가 하다 보니 그랬는데. 자, 그게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은 지금, 그러한 어둠의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군중들이 그런 세력 안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이라는 말마디가. 그러니 이런 이튿날이라는 이런 뜻은 사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맥락 있기라는 본문에서의 이튿날이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야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이제 또 군중이 등장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등장했고, 근데 그건 그 전날 이야기였고, 지금 오늘 이튿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호수편에 남아있던 군중 이야기예요. 군중. 이제 새로운 군중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아무런 군중인 것이 아니고 뭡니까? 호수편 건너편에서 생명의 빵을 먹었던 그 군중은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냥 아무런 군중이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로는 군중 그러면 막 떼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죠? 특별한 어떤 주체의식 없이. 그런데 본문에서 군중은 누구냐? 그러면 빵을 하나 먹었던 그 군중 이야기예요. 그래야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 모든 것은 맥락 안에서 읽어야만 그 뜻이 드러나요. 이것을 보고 문자적 읽기라 그런다 했습니다. 자, 그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따뜻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또 이제 다른 배가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신 먹이신 곳에서 곳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군중들이 두 팀이 합해진 거예요. 한 팀은 본 팀이고 먹은 팀이고 한 팀은 그 소문을 듣고서 정말 그래? 나도 먹어봐야지 하고 온 군중들이 호기심이 난 군중들이죠. 이 두 종류의 군중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군중이 아니에요. 이게 맥락이 있기예요. 맥락 안에서 이 군중은 이런 군중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군중은 그게 합해진 이 군중이죠. 두 무리의 군중이 하나 된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서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습니다. 예. 호수를 건너간 거죠. 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부활 예수님 만나러 간 거죠. 호수 건넜단 말입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건너갔으니까 부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막달라처럼 엠마오 제자처럼. 근데 그들이 몰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이상을 찾아요. 자, 봅시다.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만났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부터 오늘 내용을 이제 봅니다. 자, 라삐, 선생님, 대답해 줄 줄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면,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자, 자매님, 한번 물어봐요. 저한테, 자, 딱 만났어요, 예수님. 뭐 물어보실래요? 라피, 네.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 그렇게 물으실래요? 아니, 그럼 뭘 물으시겠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군중이 해준 말을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군중은 그랬어요. 나는요. 나는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묵상은 본문 읽기 제1단계는 지금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군중의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주셨어요. 자매님 뭐라고 질문하시요? 나는 뵙고 싶었습니다. 질문 아니시네. 뭐예요? 뭐 질문하고 싶지 않죠? 왜? 그냥 반갑고 좋아서 뵙고 싶었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찾아왔는데 질문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질문하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행복해 좋아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뭐 이렇게 하겠죠. 날리고서 떨겠죠. 다른 거예요. 그냥 이 군중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찾아는 왔어요. 그러면 신앙을 갖고 믿기 때문에 믿으러 온 분들이 아니죠. 자, 군중은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냥 확인하러 온 게 아니고 봤듯이 빵을 먹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여서 아이 빵 맛을 봤더니 맛있더라고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는 못 먹었는데 나도 먹고 싶다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찾았는데 못 찾다가 이제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요?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다음에 이제 간청을 드리겠죠 아마.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비신자들의 질문인 거예요. 나는. 자, 근데 질문 내용이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묵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터져 나오는 것을 기도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빼고 지금 이 본문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과 기도와 관상으로 건너가 보자 해요. 자,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언제 오셨든 무슨 상관이에요? 언제가 뭐 그리 중요해요? 지금 언제가 궁금해서 물었겠어요? 그럼 뭐가 궁금해요? 사실은 언제가 궁금한 건 보다는 비신자들은 언제 온 것이 뭐 궁금할 수도 있어요. 신자들은 안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가 아니라 어제 그제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계시군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군요. 지금이요. 지금 이렇게 계시군요.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지금 언제 오셨습니까? 혹시 언제 오신 줄 모르는데 태초부터 아니 내가 오기 전부터 와 계셔? 언제 오신 거에 묻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군요.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 바로 지금 계시군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자, 지금 만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분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지금 내 마음이 충동질하기 시작하죠. 들뜨고 설레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오기잡탕인 내 마음 안에 지금 이렇게 결핍과 나약함과 한계지어진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데 뭐 미래에 있으라고 여기지 말라고요. 과거에 지나간 그분 자꾸 붙들지 말라고. 지금 계셔요, 지금. 지금 계시면 어때요?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뭐 부끄러워요? 아니 죄송스러워요? 송구스러워요? 아니면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요? 얼컥 울음이 솟아요? 자, 어떠세요? 지금 계신데. 기뻐요. 아, 기뻐요. 그러면 얼른 주님,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계시군요. 아, 지금 계시군요. 라고 하는 순간 그걸 알아챈 것이 깨달음이죠. 지금 계시구나. 아하, 언제 오시든지 어제 오시든지 그제 오시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시군요. 지금.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걸 깨달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아, 그러니 기뻤어요. 이걸 보고 정감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개의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아, 여기 계시구나 하는 순간 어제 그제가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아, 기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설마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안 사실이죠. 알고 있었죠? 근데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이에요. 현재화되는 것이에요. 체험화되는 것이에요.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언제 와 여기 계셔요. 아, 뭐 오늘 여기 지금 계셔요. 이걸 머리로 알아들으면 정감이 발생하지 않아요. 머리로 그냥 아 그렇지 뭐 뻔하지 뭐 그랬었지 뭐 이렇게 여겨버려요. 그러면 나와의 체험이 안 생겨나요. 그런데 아 지금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실제화되면 그렇습니다 하고 이 내용을 승복하면 수락하면 허용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이렇게 기뻐지면 기뻐하고만 있지 말고 얼른 주님 저 기쁨을 드립니다. 아,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도의 세 번째 단계. 여기 지금 이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떤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분들이 찾는 것은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면 또 뭔가 또 이런 차원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요 작가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 편집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터져 나오는 이 방식의 요령을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가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랍비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내가 한 질문이라고 여겼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러고 있던 마음이 들면은 내도요. 근데 나는 랍비는 언제라고 묻지만 나는 지금 계시군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속에서 일치기도가 현존기도가 관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 아직 뒤에 안 읽어도 꼭 모든 이걸 다 안 가도 이 랍비의 질문을 통해서도 랍비의 질문이 아니라 내 질문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근데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이라고 알아들으면 지금 같이 계시는 면전에 계시니까 현존기도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은 다 그렇게 엮어져 갈 수 있어요. 영의 활동은 그 말이 누가 한 말이든 상관없이 서로 마귀가 한 말이라도 가능은 해요. 자, 그런데 언제란 말이 아니고 이제 이곳이란 말이 턱 걸려요. 이 랍비는 이곳에 오셨습니까를 물었어요. 근데 나는 이곳이란 말을 듣는 순간 여기 저기가 아니고 아하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이렇게 말이 나온다. 그러면 뭐로 바뀌죠? 이곳저곳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랍비는 그냥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던 것이에요. 그런데 찾아가서 봤더니 나는 그렇게 찾아봤더니 바로 여기 계셨군요. 라고 응답이 나오면 마치 야곱이 베텔에서 꿈을 꾸고서는 에우레카 여기가 바로 당신이 계셨군요. 하늘문이군요. 이야기하죠.
그 놀라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라움이 발생. 아, 여기 계셔요, 당신이. 라삐는 그거 묻지만, 아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라삐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여기래. 그러면 그것이 몰랐던 얘기가 아니죠. 관념상, 우리가 교리로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그렇구나. 라고 승복이 되면 내 안에서, 아하! 하고 탄성이 질러진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기도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찾아오셨군요.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현존이 있는 자리는. 이렇게 말이 바꾸어지면 부활의 자로 건너가는 거예요. 부활되기 전의 사람은 이렇게 묻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묻게 되는 질문 자체가 답이 다르게 돼버려요. 자, 예만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답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본 메시지를 알아들으려면 대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처지들과 필요한 것을 찾아 흘러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묵상을 하라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벌리셔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자신을 개방하라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죠. 그들이 나를 찾았다는 그 노고를. 찾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까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바꿔봐요. 나는요. 이러면 묵상하는 건데 나는 찾는가? 자, 나는 무엇을 찾는가? 자, 우리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1장에 가면 첫 제자들을 할 때 천주의 어린 양이 저기 보라 천주의 어린 양이 가신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첫 질문을 던져요. 뭐였습니까?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너희들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똑같이 나와요. 누구를 찾느냐? 같은 질문이에요. 자, 지금 나는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죠? 누구를 찾죠? 이 질문이에요. 나도 이들처럼 그냥 뭘 찾았어요? 굶주림을, 질병을 낫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려고 찾았어요? 자, 예수님 뭐 하러 지금 찾으세요? 뭐 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뭘 찾아서 오셨어요?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찾는 것. 그쵸. 그들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서에 2번이나 나오는데, 너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나 여기 있노라 하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나보다 먼저 와 있는 분이에요. 항상. 먼저 와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자기들이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 먼저 와셨잖아요. 안 그래요? 먼저 왔었잖아요. 자기가 한 다음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봤더니 와 계셨잖아요. 먼저 계셨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찾아왔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았어요? 혹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죄 짓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찾아가죠. 신자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 찾아갔어요. 숨어버렸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러자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먼저 찾잖아요. 그래요. 그분이 먼저 찾아요. 자, 미디안에 도망가 있는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주님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 먼 곳에 도망가 있는데 자기가 모세의 것을 포기해버리고 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마므레의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찾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죠. 그죠?
거기 누굽니까?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이사벨 여왕과 아합 왕의 예언자들의 가르멜산에서 쳐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이사벨 여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합 상에 동굴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야훼 하나님께서 찾아와요. 나무를 하고. 그렇죠? 요한묵시록 10장에 보세요. 근데 선생님, 일반적으로 보통 신자들이 상경을 할 때 그렇게까지 상경 못해요. 그거 지금 생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까지도 그거를 상경 못해요. 생각하는 건 상상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주는 거는 지금 가능성 여지들을 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는 거 아는 건 당사자가 하는 거고,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당사자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안에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미드라시라는 부분이에요, 미드라시. 미드라시라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 건너갈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전체로 봄과 동시에 한 말씀만 영접하면 전체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만 보고 깊어지지가 않아 버리면 뻥이 돼 버려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요. 하나는 끊임없는 기도라는 말씀이 삶에 돼가는 여정. 하나는 깊은 기도, 심오한 기도라는 관상. 다시 말해서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여정. 그래서 수직적인과 수평적인 기도가 같이 가고,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러니까 기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는 뻥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구원된다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사랑을 못 배워버렸다. 그러면 뻥이에요. 마찬가지로 쉐마 이세스인 것처럼 사랑도 두 가지. 기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하듯이 사랑도 그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님과 일치, 그리고 형제와 일치. 이게 수직적인 수평적인 기도와 사랑의 운동이에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두 가지예요. 깊이 들어가는 형태와 옆으로 가는 형태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통합돼서 건너가야 돼요. 영이 이끄신 대로. 다 안 해도 돼요. 보태 처음 시작한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데, 렉시오 콘티누아라는 연속 독서를 나가서 책이 축 읽어 나가요. 읽어 나가다가 한 페이지를 읽든 두 페이지를 읽든 아니면 한 줄을 읽든 두 줄을 읽든지 말씀이 활동하여 나에게 관여에 들어오면, 활동에 들어오면 거기에 말씀을 영접하고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성령의 활동에 자신을 맡게 됩니다. 이게 렉시오입니다. 그래야 삶이 건너요. 우리가 사막에서 지금은 우리는 다를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다를 그냥 이런 기회가 몇 차례 있다면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해나가는 거지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순례자가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물이 있어요. 물을 퍼마시려고 그러는데 한 바가지 다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컵 정도만 마시면 해갈돼요. 그죠? 말씀은 그렇습니다. 본문 다 안 읽어도 돼요. 한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면 다른 말씀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알아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영을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한테서 활동하셨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중심이 내가 아니거든요. 일하신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도록 놔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해야 될 그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전에 시당초 목표를 그렇게 안 잡았어요. 성령께서 흐른 대로 간다 이렇게 목표 잡았어요. 어차피 본문 다 못 봐요. 한 시간 안에. 이제 지금 45분이니까 여기서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본문들에 익숙해져가는 여정이다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을 시간은 별로 없겠죠, 그죠? 혹시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네. 아쉬운데요. 네. 그냥 허락하지만 10분 정도 더 해주세요. 아니,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을 영접하는 마음의 태도가 말씀의 활동을
승낙할 수 있다.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소용없어. 저는 감이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그냥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오늘 보고 읽었을 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찾아오는 관중들이 그 빵을 먹고 5천 명 먹고 빵을 먹고 이분들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이래가지고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 마반은 그 빵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두 가지 제가 오늘 묵상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부려 먹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들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 그 군중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을 찾아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이 텍스트에 있었구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적을 찾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찾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구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어.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고 또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 내가 찾은다 좀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묵상의 단계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그날 보고 읽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만났다, 여기다, 지금이다, 이래가지고 매일 그렇게 묵상을 할 수는 없죠. 어떤 일반 신자 읽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날 복음을 읽고 여기서 내 마음이 와서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알아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고 그날 그걸 쓰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 참 너무나 놀랍고 정말 감사한데 신부님 좀 시색을 아니 제가 이제 수련님 말씀에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은 보통 시간을 읽을 때 처음에 정합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떻고 때가 어떻고 앞에 무슨 일이 있고 뒤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닐 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게 보다는 아직 예수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빵을 장사하는 그것만 보고 그냥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면 막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정말 예수님 지시를 주신 너에게 말한다. 정말 핵심은 중요한 이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먹는다 그럴까 알아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그것이 자꾸 깊어지면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만났다고 이렇게 여기다 지금 만나서 기쁘다 막 이렇게 돼. 지금 우리가 이럴 때는 이거는 생각의 말씀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너무 정말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이 보내시는 것을 보내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들으면서 중요한 걸 보고 알아들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스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한번 신부님인지 누군지 아무튼 그렇게 어떤 다른 처음에 이렇게 나는 오늘 그거를 뭔가 막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때는 언제고 장소가 언제고 등장인물은 누구고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걸 좀 묵상을 눈을 감고 이제 묵상하면 그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눈을 감고 분석에만 끝나면 분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분이 진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중요한 가서 또 바라보고 또 관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아니 싸가지 괜찮아요. 참여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뭐가 말 묵상하고 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스님이 말씀하신 것 좀 제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걸 내들려 그거는 수녀님이 하는 거고, 영위하도록 하는 건 다른 부분이야. 어쨌든, 지금은 수녀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그러나,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수녀님은 그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는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고, 렉시오 디비나의 폭은 렉시오 디비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서산하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묵상은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에요. 묵상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묵상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활동하는 걸 지금 필요로 여기는 거고요. 기도는 응답을 말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말해요. 렉시오는 아직 대화를 안 한 상태고, 메디타스는 묵상은 아직 대화를 안 한 상태예요. 와서 비춰주고 밝혀진 거 깨닫고 느끼는 차원이지.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당신이 비춰준 것을 당신께서 거둬가는 변화를 모색하는 부분이요. 근데 복음이 중심이 뭐고 핵심이 뭐다. 그래서 내가 그에 따라서 변하면 자기 실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선생님처럼 하세요. 장소가 어디고 시간이 어디고 뭐 내용이 어디고 중심이 뭐고 주제가 뭐고. 근데 그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책을 읽는 동안 듣는 동안에 말씀이 연계해서 내하고 만남의 터치가 있어서 내가 변화됐는가 응답이 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렉시오 디비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이 발생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도가 받쳐지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터져 나와서 바치는 것. 그래서 디비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신적이란 말을. 성령과 더불어 바쳐지는 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1차적으로 필요하죠. 그 먼저 필요하고, 또 이제 렉시오 디비나 실제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저는 처음부터 주한 거고, 물론 그 수님이 제시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그냥 한 거고. 아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거 알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된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다 알아들었느냐 안 알아들었느냐, 묵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 차원의 이야기고, 1차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마음 안에 사랑을 드렸고, 또 이렇게 우리들의 그분의 현존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느낌과 그에 따른 마음의 어떤 내 충동 혹은 원의가 새롭게 발생했다면 그것으로 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은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보통 제가 14시간 해서 방법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피정을 하거나 9박 10일 피정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원리와 이론을 하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실제를 하니까, 실제를 바로 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원리만 곁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설명식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을 빼버리고 그냥 원리로 실제로 했더라면 좀 더 빨리 진도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12시에 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